믿음은 모든 것을 이기게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이것을 믿습니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한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늘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긴다 말하며 우리의 삶의 승리를 바라면서도 정작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그 질문 앞에서는 늘 우리는 당황합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우리의 모습은 늘 아이러니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의 국한에서 보더라도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이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며 살았습니까? 이 질문 앞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 깨달아 주신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있습니다. 남을 실족해 하는 자는 화가 있을 것이다. 특별히 작은 자를 실족해 하는 자는 연자 맷돌에 매어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적용하자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초신자들,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실족해 하거나 또 그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일은 연자 맷돌을 목에 메어서 바다에 빠지는 것이 차라리 나을 정도로 있어서는 안 될, 범해서는 안 될, 피해야 할 일들이다 말씀하는 거죠.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에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다 이렇게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우리 가운데 없을 것입니다. 먼저 이 말씀을 들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실족해 하는 사람,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좀 이 말씀을 들어야 될 텐데 하는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르긴 하지만 이 말씀이 나와는 상관없는 말로 아무렇지도 않게 읽고 넘길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남을 실족시키는 일을 조심하라.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게 있어요. 형제가 죄를 지으면 경고하고 잘못을 구하면 용서해 주라 하는 겁니다. 7번이라도 잘못하고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아멘, 당연히 그래야 되죠 이렇게 반응할지 모르지만 한 번 더 돌이켜 생각해 보면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이 일들을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우리는 금방 알아챕니다. 우리는 죄를 지은 형제에 대해서 경고하기보다는 입을 다물고 상관없다는 듯 버려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 뒤에서 판단하거나 정죄할 때가 더 많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가르치신 방식대로 죄를 지은 형제를 대하기보다는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가 좋을 대로 그렇게 형제를 대하거나 다룰 때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은 형제에 대하여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책하고 훈계하는 것, 그것도 어렵지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기란 더욱이 몇 번이나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하기란 더 어렵습니다. 아니 한 번은 몰라도, 크게 양보해서 2번은 몰라도 7번은 불가능한 일이다 여겨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앞에 무슨 전제를 붙이십니까? 이 일을 조심해야 한다. 형제들에게 죄 지은 형제들을 경고하고 그 형제들이 돌이킬 때 용서하는 이 일을 조심해야 된다 말씀합니다. 조심한다는 것은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에 대해 꾸짖어야 할 때 꾸짖지 못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용서할 수 없을 때 그럴 수 있지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굉장히
주의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상황을 따라서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된다. 주의해서 지켜야 될 일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 형제의 잘못에 대하여 권면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용서하는 이 일에 마음을 쏟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죄를 범할 때 경고하는 일, 거기에는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또 형제가 돌이킬 때 용서하는 이 일은 전념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앞서서 작은 자를 실족해 할 때에 차라리 그게 낫다, 굉장히 큰 화가 임하는 것처럼 이것도 똑같은 의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에 주의하지 않고 이런 일들에 마음을 쓰지 않으면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하실 때 당부의 말씀이 아니고 명령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마땅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좋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더 낫다는 게 아닙니다. 마땅히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조심하고 주의하고 마음을 쏟아야 할 일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이 말씀에 대하여 제자들이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더하소서 하는 겁니다. 믿음을 더하소서. 이 말씀은, 이 제자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주님, 믿음을 더하시면 우리가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부정적인 반응이에요. 믿음을 더하셔야지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목사님 똑같은 말 아닙니까? 뭐가 차이가 있다는 겁니까? 앞에 것은 주님 우리가 하겠습니다. 뒤에 거 뭐죠? 우리는 못합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얘기는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우리가 하겠습니다 하는 거고, 한 반응은 할 수 없습니다 하는 반응이죠. 물론 제자들은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 알 수 있지만, 믿음을 더하소서 할 때는 이 두 가지 반응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반응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 겨자씨 믿음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더라도 뽕나무가 뽑히고 그것이 바다에 심기는 일들을 볼 수 있을,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무슨 말입니까? 불가능한 일이라도, 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더라도 이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하게 되는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 겨자씨 비유를 하신 것 같습니까? 제자들의 이 반응, 우리가 믿음을 더하소서 할 때 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는데, 그럼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이 믿음을 더하소서 하는 이 반응을 어떻게 이해하신 겁니까? 부정적인 반응으로 이해하신 거죠. 주님,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 가지고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실족해 하지 마라, 작은 자를. 형제가 죄를 지으면 경고하고 꾸짖고, 또 형제가 하루에 7번이라도 내가 잘못했다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라 하는 이 말씀에 우리는 못합니다. 주님 믿음 주셔야 하죠. 우리는 좀 이 상황에서 못합니다.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책임을 누구에게까지 전가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믿음을 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말인 것 같지만 이렇게 다 못하는 건 다 주님 때문입니다. 이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은 그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떤 일이 맡겨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라고 할 때 우리는 우리는 못합니다. 뭐가 없어서 못합니까? 믿음이 없어서 못합니다.
이 정도 믿음 가지고는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지요. 우리는 겨자씨 같은 믿음 이렇게 할 때 작은 믿음 아니면 지극히 작은 믿음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겨자씨 하면 우리가 겨자씨라는 게 작다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겨자씨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팔레스타인 지방의 이 겨자씨는 흑겨자 종류인데요. 그 보신 분도 계시지만 어느 정도 크기냐면 여러분 집에다 0.5mm 정도 되는 사인펜 하나씩 다 있으시죠? 그 사인펜을 가지고 위에 똑바로 90도로 세우셔서 종이 위에다가 콕 찍으시면 됩니다. 힘을 주시면 안 돼요. 힘을 주면 너무 크게 찍힙니다. 살짝만 찍으시면 그 크기가 여기서 말하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할 때 그 겨자씨 한 알의 크기입니다. 궁금하시면 예배 마치시고 지금 하지 마시고요. 예배 마치시고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사인펜 가지고 살짝 힘 주시면 안 됩니다. 살짝. 그런데 이런 아주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이 믿음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하시는 분은 누구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제자들의 태도, 지금 이 제자들의 반응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믿음 없어서 못합니다. 하나님 믿음 주셔야 하죠.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이런 반응을 보이는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작은 믿음만 있어도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다.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믿음이란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크기나 정도의 그 능력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하심을 볼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신다면 그러면 여기서 겨자씨만 한 알만한 믿음 그게 뭐냐는 거예요. 믿음의 크기나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러면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겨자씨의 비유를 들자마자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무익한 종의 비유입니다. 무익한 종의 비유는 세상에서 주인과 종의 관계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내용이죠. 세상에서의 주인과 종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주인은 종에게 일을 시키고 일을 맡은 종은 마땅히 그 일을 하고 그 일에 대해서 뭐랍니까? 주인은 종에게 감사하지 않고 종은 그 일을 했다고 해서 더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게 세상에서 주인과 종의 관계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 얘기를 꺼내고 난 뒤에 결론을 10절에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10절 한번 눈으로 보실까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누구에게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하라고 하신 일에 대하여 너희들이 다 하고 난 뒤에 너희들이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이 뭐냐? 우리는 무익한 종이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일은 주님께서 맡기신 일이고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 일로 통하여 우리를 주장하거나 우리를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욥기 41장 11절에 보면 욥이라면 떠올리는 우리가 있죠. 욥은 정말 그죠? 괜한 그런 고난을 받은 것 아닌가 했는데 이 욥이 뒤로 가면서 4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갚게 하였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우리가 볼 때는 욥은 좀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욥은 정작 하나님께 이 얘기를 듣는 거죠. 로마서 11장 36절에도 복음의 놀라운 은혜와 또 복음의 놀라운 능력에 대해서 바울이 쓰고 난 뒤에 그 결론을 이렇게 냅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이렇게 끝마치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뭘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과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안다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내어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값을 치르시고 나를 영원히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 우리는 알죠. 그래서 우리의 전체가 세상의 전체뿐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가 주님의 것임을 압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서 철저히 주님께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다는 것, 그분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것 그 자체가 비교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은혜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거죠. 우리는 그분의 종이 될 자격도 없는데 그분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겠다 말씀하시고 주님의 그 귀한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요구는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이며 그러므로 우리의 행함에 대해 어떠한 요구나 주장을 더할 수 없다는 거죠.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실족해 하지 말고 형제들을 잘 권면하고 또 너에게 용서 구하는 자에게 용서해 주라 하는 이것을 뭐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돋보이고 내가 드러나고 내가 칭찬받는 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제자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너무나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이다 하는 사실을 가르치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 가운데 우리의 행위에 대하여 상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언약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상 주시겠다 약속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된 그 상을 주셔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 앞에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세상의 종은 그렇게 요구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종, 또 심지어 우리는 종으로 부름받은 게 아니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요.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우리가 한 일에 대한 그 대가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가르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보좌를 움직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배워오셨어요?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려면 움직일 만한 어떤 물리적인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죠? 큰 소리로 해야 되죠. 큰 소리 해야 보좌가 움직이고 하나님이 좀 알아들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이해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얘기 들으니까 한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이 대결할 때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막 하는데도 이게 안 이루어지니까 하늘에서 불이 안 떨어지니까 조롱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혹시 너희 신이 자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더 크게 얘기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어디에 지금 이용했습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해서 깨울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받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상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의에 의해서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을 만족시킬 때 하나님께서 보상을 약속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상을 약속하신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선하신 의지에 의해서 그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께 드리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결코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거죠.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거란 생각, 그건 참으로 어리석은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위라는 게, 우리의 능력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여러분이 만족스럽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사람조차도 여러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럼 가장 가까이서,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가 뭐죠? 부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부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게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질서입니다. 부부는 하나죠. 그런데 그 부부조차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쁘게 하고 계십니까? 만족시키고 계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보통 이제 아내 되신 분이 뭐라고 합니까? 만족은 바라지도 않는다. 속만 썩이지 마라. 그런 마음이 드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밖에 안 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당당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했으니까 하나님 상 주십시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공적과 하나님의 보상은 상호 연관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의 행위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행위 때문에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을 만족시켰기 때문에 그 결과로, 그 대가로 하나님께 상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있는 분들은 아시죠? 가장 기쁜 일이 뭐냐? 자식들이 잘 자라는 것만큼 기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부모를 조금씩 이해하고 부모의 마음을 알아가고 그 마음을 표현할 때 여러분 그것보다 기쁜 게 없어요.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글자 처음 배웠을 때 아빠 사랑해요 삐뚤삐뚤, 엄마 좋아요 빼뚤빼뚤 쓰면 이게 무슨 글자냐 휙 던졌습니까? 감동이에요. 예. 만약에 그죠? 친구가 줬으면 찢어버릴 만한 그죠? 카드도 자식이 썼다고 그죠? 아빠도 틀려 아바 그죠? 예. 사랑합니다도 밑에 또 미음을 쓰고 이래도 그것만큼 기쁜 게 없어요. 왜 기쁩니까? 자식이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은 또 어떻습니까? 예. 남편이 또 우리 아내들은 남편은 뭘 제대로 잘 안 해주는 것 같아요. 작은 것만 해줘도 이렇게 감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그죠? 예. 생일 때 어떻게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래도 감동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속상하시죠? 근데 이런 거에 감동해야 돼. 누구는 생일 때 이제 팔에 뭘 둘러줬다는데, 결혼기념에 누구는 목에 뭘 이렇게 감아줬다는데, 나는 기껏 여보 맛있는 거 평소에 워낙 안 써 그런 것도 막 고맙고 내가 너무 근데 왜 그렇습니까? 남편이니까요. 남편.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약속하셨을 때 어떻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행한 그 일들을 기뻐하시는 거지, 그 일들의 크기와 그 일들의 완전함과 그 일들의 어떠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대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약속하신 게 아닌 거예요. 언간생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주께 반응하는 그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지, 우리의 행위 자체를 하나님께서 절대로 만족스러워하지 않습니다. 만족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만족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모든 것을 빚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지금 숨 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모든 것에서 빚진 우리들이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고 모든 걸 책임지신다고 우리가 말로는 얘기하는 그 하나님을 얼마나 날마다 빚진 자로 만듭니까? 우리가 얼마나 자주 우리가 뭘 했으니까 뭘 달라고 하는 거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했으니까. 우리 행복한 교회에서는 제가 제일 열심히 하니까. 행복한 교회에서는 제가 그죠? 저 없으면 행복한 교회 안 들어갑니다. 이런 저런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 앞에 요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이걸 정당한 요구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 대하여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계실 뿐 아니라 택하여 부르신 그 사람들을 완전히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요구할 수 없는 거죠. 나만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만처럼 유용한 아들이었습니까? 나만한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나만한 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오늘 말씀한 것처럼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나는 다 하고도 무익한 종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거죠. 그러므로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절대적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마땅히 종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믿음으로 나를 주장하고 칭찬받고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철저히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알기에, 철저히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인생임을 알기에 주님 앞에 우리의 가진 것으로 우리의 행위로 주장할 것이 없다 하는 믿음, 이게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를 위하여 뭔가 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모든 것들을 믿는 믿음, 주로 말미암아 나음을 입었고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영원한 기업을 유산으로 받았다는 것,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는 것을 믿기에 내 자신을 의뢰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겨자씨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을 때에 그 믿는 자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 할 때 우리는 항상 어디에 초점이 있습니까? 겨자씨 하나. 아니 이런 믿음도 저한테 없단 말입니까? 저 이런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데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겨자씨 하나만한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뒤에 믿음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작은 믿음이고 무엇이 큰 믿음인가 그걸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크고 작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 근본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게 다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 하는 거죠. 믿음은 크기와 양 여기에 저 믿음의 어떤 그 중요성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온전히 책임지신다는 것, 하나님께 내 삶이 전적으로 속해 있다는 것, 하나님이 내 삶을 온전히 주장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겨자씨 믿음의 반대말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으로 내가 한 일에 대하여 뭔가 요구할 수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주신 믿음으로 내가 한 일에 대한 내 공로가 있다고 주장하는 거죠. 내 행위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에 대하여 내 지분이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말로는 주님께서 생명 주셔서 살게 되고 주님께서 능력 주시고 은혜 주셔서 일을 했다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일어난 일들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내가 주장할, 내가 요구할 내 지분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에 대해서 붙일 수 있는 이름은 많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갯돈 믿음입니다. 갯돈은 이게 부으면 어느 것 때문에 하는 거죠. 적금 믿음, 주식 믿음, 펀드 믿음, 보험 믿음, 뭐라도 막 붙였습니다. 내가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예요. 내가 한 일에 대하여 내가 받을 복의 근거를 찾는 것이 바로 겨자씨 믿음과 반대되는 믿음입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주장할 때 내가 주님 앞에서 뭔가 주장할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그게 사실은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뭐합니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도 못 가졌다, 이 말이 뭐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뭘 못 봅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이루시는 놀라우신 역사를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인데, 이런 사람은 아무리 대단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아무리 박수칠 만한 일을 했다라도 그의 삶에서 뭘 못 보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못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정말 내세울 것이 없고 자랑할 것이 없고 주장할 것이 없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하나님만 믿는다 할 때, 우리는 그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쫓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을 때,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고 믿을 때, 나에게 맡기신 것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믿을 때,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 주신 게 뭐 있다고?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서 뭘 합니까? 저 못합니다. 믿음을 더해 주시면 하죠. 다 하나님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셨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면 제가 왜 못하겠습니까? 이렇게 보이는 우리들 앞에, 제자들 앞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더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게 될 거라고요. 하나님이 그 믿음 있는 자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게 될 거라고요. 그럴 때, 이 믿음이 있을 때에 가장 무능력해 보이는 우리를 통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통하여 모든 것을 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믿음으로 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따라 할 일이 다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교회에서도 받은 직분이 있고 맡은 일이 있습니다. 구역을 섬기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교회 구석구석을 돌아보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여러분 하고 계시죠. 그럴 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일로 통하여 나의 공로를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일로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더 낫죠. 그래서 남들이 받지 못하는 어떤 것을 받을 수 있는 기회나 계기로 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가정을 허락하시고 가정 안에 살게 하시는 것, 나에게 직장을 주셔서 직장에 살게 하신 것, 물론 나에게 직분을 주셔서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게 하신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라는 사실. 믿음으로 그곳에서 살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가, 그 믿음으로 사는 그 사람을 통하여 직장을 변화시키시고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교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이게 오늘 믿음이 있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루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은혜로 인하여 나에게 주어지고 또 주의 은혜로 인하여 나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대하여, 그 순간순간 나를 쓰시는 그 일들에 대하여, 내 행위에 대하여 지분을 주장하거나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나한테 없다는 사실을 늘 깨달으셔야 됩니다. 나의 삶을 온전히 책임지시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나보다 더 선하신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 믿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것을 주장하지 않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줄 믿으십시오. 내가 온전히 주님의 종이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신 일들이 내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내 영광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를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일을 맡기셨다는 거고, 나를 통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 한 분만을 믿으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복된 인생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인생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인생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고, 그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인생이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 그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행한 모든 일들을 기억하시고 갚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십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시죠. 종들이 누구처럼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주인처럼 살도록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주신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도 내가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어떤 삶입니까? 내가 사는 인생이 아니고 내가 주님 안에서 사는 인생,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믿음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함과 행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을 기뻐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행하는 그것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된 인생임을 확인하는 길임을 깨달아 아셔서 행함으로 뭔가를 더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행하고 있는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주께서 생명 주셔서 사는 모든 시간 여러분 삶에서 감사가 넘치는 성도의 복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믿음 가진 자가 우리 행복한 교회 가득 찰 수 있기를 축복하고, 오직 주님만을 믿고 의지함으로 주의 주신 믿음으로 사람을 세우고 권면하고 용서하고 서로 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그 역사에 우리가 쓰임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고 전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